자, 여러분, 지구는 평평할까요? 둥글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입니까? 지구는 평평할까요? 둥글까요? 그러면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지구는 둥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은 여전히 지구는 평평하다 주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또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자와 실제함을 믿지 않는 자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2023년이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구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또 더 좁게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함께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결과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또 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공간에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버려둠이 아니라 이제 택함을 받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르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이 시작되고 한 달 지났습니다. 과연 2023년 한 달간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길은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유지를 합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생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생각하면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을 당할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러한 삶을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 음식 마음껏 먹으십시오. 어떤 것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마음껏 마시면서 즐기십시오.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의 자리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즐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좋아하셨느냐?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런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탐하고 이런 즐김에 빠진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데 그냥 일관견이 있는 이런 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한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생활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본질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갑니다. 근데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멸망당한 자들의 특징이 경건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영원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끝자락,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노아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면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노아가 그렇게 애써 의를 전파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실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길로 걸어내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 사탄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교제하시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 얼룩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 벌어지는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시대의 풍조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소돔에 살던 자들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어느 날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은 아까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말은 뭐냐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삽니다, 팝니다, 또 미래를 위해 뭔가를 심습니다. 또 우리가 거주할 집 이런 거 짓습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그냥 망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십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사십니까? 원하는 것을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팔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데 뭐 그런 게 상관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돼.
이것이 초점이 되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악도 저지릅니다. 이러한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 때문에 망했다고 쉽게 생각합니까? 무슨 죄? 동성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동성애까지 저지를 정도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할 때 이 죄악이라는 용어가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동사가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요, 단수입니다. 그냥 죄악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고 어떤 사람은 또 포악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난 동성애를 안 했으니까 그럼 나는 죄가 없지, 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롯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한번 저지르는 것과요, 실제 거짓말 10번 하는 거, 어떤 게 더 무거운 죄입니까? 어려우십니까? 자, 그러면 살인을 실제 저지르는, 한번 저지른 것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10번 한 사람,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입니까? 여러분, 음주운전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제 대답들이 이렇게 쉬운지. 여러분, 음주운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럼 무단횡단 죄입니까? 아닙니까? 신호등 안 지키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음주운전 딱 한 번 했습니다. 신호 위반 10번 했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냥 방치하니까 그냥 옷이 그냥 완전히 젖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악한 죄만 죄라고 여기고 그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아주 작은 죄, 사람들이 그냥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은요, 그냥 계속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거짓말합니다. 핑계거리 삼아서 거짓말합니다. 작은 죄들이 쌓여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죄가, 무거운 죄가 되어가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수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다 하면 그리스도인도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쌓이고 쌓인다면 이건 하나님께 멸망받는 길로 가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건 괜찮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 전 동거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전 동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 동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혹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점점 더 물들어가는 세대가,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죄로 여길까요? 아닐까요?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최근에 교황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며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물들지 않겠습니까? 이미 물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말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롯도요, 그 시대에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롯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롯을 죄악으로 물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인 롯을 생각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죄로 물들어가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내는 존재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과 파리는요, 뭔가를 옮기고 다닙니다. 꿀벌은 뭐로 옮깁니까? 꽃가루를 옮깁니다. 또 꿀도 사람에게 줍니다. 꽃가루를 옮겨서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깁니다.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게 꿀벌입니다. 옮기는 곳마다 그런 것입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파리는 뭐로 옮겨 다닙니까? 병균을 옮겨 다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병균들을 옮기는 게 이 파리입니다. 여러분,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고 파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젖소는 먹고 마시고 애쓰는데요, 뭘 공급해 줍니까? 우유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독사는요, 먹고 마시고 애씁니다. 뭘 공급합니까? 독을 줍니다. 젖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죽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죄로 얼룩진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늦게 가고 싶으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라고는 말하면서 세상에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누구나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 목숨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살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에 그냥 눈길과 세상의 마음을 두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싫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거로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게 세상에 미련을 두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멸망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피하여 갈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 길은 앞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요, 이렇게 멸망을 피해서 막 열심히 앞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살 수 있는 길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앞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봅니다.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 세상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뒤에 있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함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